저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제 생각이나 제 마음에 있는 말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 종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와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에 올라온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현주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형편없었는데 이게 이제 때깔을 서서히 벗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제가 아까 잠깐 저는 신앙생활이 짧은 데다가 그 짧은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게 말이 좀 많은 편이 그게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절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오후에 들은 것을 그대로 비껴놓으면은 목사님 마음이 이게 흐뭇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들지 못한 게 대척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자신. 이 자신을 속이는 죄가 엄청납니다. 자신을 속이면요, 자신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돌고 돌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자신을 속이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그보다 조금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덮으려면 이제 거짓말 2개를 더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누가요? 사탄이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아이고 적어도 교회는 가야지. 딱 그래놓고서는 교회 가서 엉뚱한 짓 하게 된다니까. 예, 교회를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야, 그게 그거 아프다고 교회 안 가냐 그래? 아유, 딱 그런다니까요. 사탄이. 그래갖고 이제 그냥 가기 싫은 걸 갖다 이제 어거지로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보는 것마다 집사가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아이고 오늘은 뭐 목사님 뭐 넥타이를 저런 색깔을 차고 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사탄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의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바퀴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느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느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는 사람.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산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가까이
잘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 사자가 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베드로가요 기도 중에 있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이렇게 큰 쟁반 같은 게 내려오는데 사실은 거기 율법적으로 못 먹는 거만 거기 실려 있었어요. 거기.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주님 절대 못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발을 씻으니까 일로 와라. 그러니까 절대로 내 발을 못 씻습니다. 딱 그랬거든요. 그것이 그 발 씻고 가가지고요. 예수님이 이게 붙잡혀가지고 세 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딱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경고케 하는 것,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 내가 성결하게 하는 것을 네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건이 이제 한참 후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총회에서 거론이 됩니다. 그래갖고 베드로에게 문책이 갑니다. 이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던 그 죄를 묻습니다. 거기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인해서 이 사건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이 사건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까지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내렸는데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들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자기네를 과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갖고 이 히브리인이요 얼마만큼 이렇게 어깨에다 힘을 줬냐면요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말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은 로마 사람, 이탈리아 로마 사람 보호대우소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는 내가 청결을 하는 걸 네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때 베드로가 막 고집 부리고 절대로 안 됩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서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우리 지금 이거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모를지도 모른다니까. 그 전도가 없었으면요.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는 이 사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요. 한 가지만 빠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부재만이야.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금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교회를 나가서 이 천공을 해서 이렇게 어제 같은 소리도 들었지만 이것도 한쪽에서는 칭찬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냥 너무 감사해요. 아까 카톡까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통제 같은 거, 진통제 같은 거. 그러니까 병원을 따지면요, 이게 병을 나쁘는 데가 아니라 응급실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고.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진짜 넘어가서 죽는다면 같이 해갖고서는 그 죄를 짓고 넘어간다면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내가 뭘 하겠어요? 시편 17편 14절에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살아있는 땅에서 상 받은 자들이 자기 괴롭힌 거 거기서 다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요, 10명만 받고 얘기해서 여기서 받은 그 10명만 자꾸 따지고 그냥 10명만 받게 만들으려고 그냥 불 이렇게 해갖고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것이 자기네 말로 따진다고 옳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은 한 달이 건너요. 한 달이 건너. 그러니까 병원에 이게 안에 입원하는 데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사원에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만 하고 끝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17편 13장서부터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사람, 그 이 세상에서 상 받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라는 건져줘. 그들하고 함께 실어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형벌을 받을 때, 재판 심판을 받을 때, 지옥에 갈 때 같이 안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면서요, 이 세상에서, 이 살아있는 땅에서, 죽은 땅이 아니고 이 살아있는 땅에서 상 받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스테븐 잡스가 참 엄청나게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스테븐 잡스가 만큼 출세하고 스테븐 잡스만큼 돈도 많이 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록펠러는 그 돈을 벌어서로 교회를 5천 몇 개를 갖다 줬다고 그러는데, 스테븐 잡스는요, 그가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스테븐 잡스의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 거냐,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주치의한테 죽기 한 몇 개월 전에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게 있는 거다. 아주 획기적인, 아주 무신론의 극치를 이룬 사람이 잡스예요. 무신론의 극치를 이룬 사람이. 어거스틴 다음에 큰 성자라고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불덩이였던 이 지구에 월빙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덩어리가 하나 생겨부터 때렸는데 그때부터 지구가 식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 월빙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 찾을 수 있는 과학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막 그 많은 관중이 막 우리 같은 박수를 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냥 엄청, 그러니까 뭐 어거스틴 다음에 그 같은 인물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같이 못 배운 사람이 들어도 그게 무슨 답이에요, 답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비 내리니까 지구가 식었는 게 말로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생겼잖아요. 차라리 그걸 믿는 게 훨씬 빠르죠. 그거 다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 년을 두고 연구하고 배우고 막 연구해가지고서 겨우 해놓은 게 그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많이 받아먹은 봉급이 월급이니 뭐니 그거 다 어디로 날아가요. 그거 그냥 기도하다 보면 여기 물으면 그 하나님께서 하셨어. 어떻게 말씀으로 쉽잖아요. 우리가 산 땅에서 이 산 땅에서 어울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고 꼭 해고 가야 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다윗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축복일을 해가지고서 진짜 상 받은 거로 생각하면은 뭐 다윗처럼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뭐 이 정도인데 그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하고 그 상 받아가지고 하는 그들하고 어울리기 싫은 거예요. 저들하고 어울리다가는 나는 쪽박 차고 지옥밖에 못 가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이바구가 다윗 귀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 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 입술에 주고 입술에서 이렇게 내뱉게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곳은 언제나 그래서 강대상이 참 상당히 성스러워지고 이렇게 위대하고 하지만 이 강대상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 묻은 십자가보다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 보일의 피가 더 중요하죠. 예수님의 보일의 피가 예수님의 보일의 피 흘린 그 십자가가 이 강대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 이 강대상이 우리 주님의 그 짊어진 그 십자가만 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뭘 했다고 은혜로 살고 그냥 선불로 살고 맨날 그랬는데 그거 했다고 해갖고서 그거 축복받아갖고 상 받아갖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뭐 해놓고서 그냥 교회에다 뭐 했으니까 뭐 어느 장로 기증 어느 목사 기증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럼 이제 상 다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요 아버지 제가 홍보 오늘 할 테니까 그냥 저 좀 그냥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해요. 그보다 이거 더 보태준다 이거 보태요. 장수하는 비결은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자기 장수는 그냥 장수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까지 가니까요. 정하신 수명까지. 그거 살면 되지 뭐 얼마 더 살라고. 근데 사람이 참 욕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언니들이 지금 코로나가 걸린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막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카톡에다가 그럼 어머니 나이가 얼마고 이름이 뭐고 언니들 나이가 얼마고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100살이래 100살. 그렇게 카톡에다 적어서 왔어요. 100살. 큰 언니가 83살, 작은 언니가 79살.
장수를 찍어줬어요. 도대체가 지금 여기서 얼마나 더 살으려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 아니 도대체가 그 목사님 하나님 어디 간 거예요 그래 도대체가. 그러잖아요. 오늘 이렇게 피곤한 것도요. 그저께 저녁에 그래도 다 외웠다고 그냥 새벽 2시까지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그러고 내려가서 겨우 잤는데 4시에 딱 4시에 카톡이 딱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누워서 조금 더 잘라다가 대답 안 하고 조금 더 잘라다가 하나님께 나한테 그랬어. 네 귀로 들리고 네 눈으로 보는 데서 내가 세상 것과 같은 귀한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미 귀에 들렸잖아. 이제 그 카톡이 와가지고 내 눈으로 확인했지.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고서 아유 이 목사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비몽사몽 거 아니에요? 비몽사몽. 특별하게 아픈 데도 없는데 본인이 근심해갖고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어지럽고 그냥 뭐 식욕도 떨어지고 뭐하고 그냥 아니 자기가 밥 안 먹어갖고 혼자 살면서 밥 안 먹어갖고 입맛 없어서 밥 안 먹어갖고 기운 없는 게 그게 목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먹어야지. 그걸 기도해달라고 그걸 이렇게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해보니까 비몽사몽가요. 비몽사몽가. 물만 먹어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또 기도하다 말고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상태가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럼 이런 상황도 있어요? 뒷골도 땡겨요? 예. 아이고 목사님 그냥 꼭 딱딱 찝어서 그냥 쪽집게다 찝어서 그렇게 가. 그럼 뭐 금방 내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갖고 전화하는데 그럼 뭐 똑같이 뭐 그걸 아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건데 내가 부지런히 일어나갖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밥 져가지고 김치에 꺼내놔서 시큰 먹어요 한번. 저는 딱 그런 거 있어요. 막 그러고서 이제 그러니까 뭐 한 4시 한 40분쯤 됐어요. 근데 뭐 이제 그때 들어와서 또 잠은 또 언제 있나요? 8시면 밥 먹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는 잘 되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잘 되더라고. 그냥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냥 방언 기도가 쏘쏘쏘쏘 이렇게 와. 그런데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근데 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했으면은 몸이 고달픈 거 피로를 이렇게 풀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사막을 갖다 그렇게 걸어갈 적에요. 3일 밤낮을 걸었는데도 잠도 안 오고 피곤하지도 않고 40년을 살았는데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도 않고 에? 그런 축복을 줬잖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 그냥 바깥에서 딱 먹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딱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끝나고서 거기서로 익산이로 이동하는데 그냥 졸려서 견딜 수가 없는 졸려서 그 익산을 와서 저기 현 목사님 옛날 친구들 그분 만나가지고서 거기서 오후 예배 드리고서 앉아있다 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응답받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부에서 응답받는 거하고는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하게 구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왔으니 그것도 하나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유 너를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냐 그냥 믿어 그냥 뭐 허다해요 그 소리. 왜 그렇게 알아요? 요새 애들은요 다 영리해갖고 진짜 대답하기 엄청 곤란한 얘기만 물어요. 어떤 그 대학 교수 했다가 목사 된 분인데 그분이 나더러 묻더라고요. 율법도 복음이냐. 내가 하도 복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래 나더러 율법도 복음이냐. 근데 얼굴에 이렇게 쳐다봤어요. 대학 교수라고 하면서 예, 율법 복음 맞습니다. 어째서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화살표이들은 다 복음입니다. 예, 창세기 1장서부터 내용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그분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 그 자체가 다 복음이라고. 한수죠. 제가 돈 벌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적어도 우리 애들한테 그래도 아버지는 젊어서는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고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내가. 그래갖고 내가 사수들을 4번씩 갔어요. 4번씩. 그 돈 얼마나 많이 벌으라고 했어요. 제가 항공사에서요 한 3개월도 채 안 되는 항공사에서 많이 벌을 때 1억 7천까지 벌었어요. 1억 7천까지. 어떻게 하고 다녔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비즈니스. 그냥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사장님 오셨어 그러니까 술 좀 내와 봐 그러니까 뭐 헬스도 몇 병씩 쭉 깔아놓고 그거 다 해봤자 한 30만 원이나 될까요? 그거 귀한 손님 모셨다고요. 술값을 갖다 700만 원, 900만 원씩 내고 했다니까요. 그런 거 살았어요. 그 접대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요 하나님께서 걷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걸 몰랐어요. 그랬으면 꿈했을 건데 주머니가 밑에 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 것이냐고 물어보잖아요. 내 것이냐고. 심지어는요 그게 많아가지고서 짓거라고 창고 짓고 성창고 새로 짓고 내년에 가면 더 큰 창고로 늘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저녁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 그게 누구게 되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누구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요 어느 선까지는 놔두는데 그 선이 넘었으면은 이제 서서히 이렇게 토끼몰이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올개비에 올키드라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뭘로 이렇게 거기 올키죠. 그거 알으면은 심장이 넓은 데로 빠져나와 버리지. 안 되더라고. 하는 쪽쪽 안 되는 거야. 내가 개봉동 역사 공사 따라가가지고요 엄청 힘들게 여러 기업자가 왔어요. 여러 기업자가 와서 그 공사를 따라고 왔는데 그 철도청 일이라고 하는 게 한번 제대로 되면 시몬은 그냥 쭉 그때 막 전철 막 해서 전철 공사 많이 했대잖아요. 그 개봉역 그거 내가 이화부서 사무실에 가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더라고요. 한 10기업체도 도와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회의실에서 얘기하는데 막 그냥 얘기하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기차는 다니고 있는데 거기다가 철골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납자를 묻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납자를. 박사님 어떻게 공사하실 겁니까? 나가서 그 마이크 이렇게 저는 우리 아들이 계곡역에서 열차를 타고, 우리 손자가 계곡역에서 열차를 타고, 우리 증손자가 계곡역에서 열차를 타도 마음 놓고 내가 집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전철역을 짓겠습니다. 간단하더라고. 그냥 깜빡 가버렸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이게 깍지가 낀 거예요. 깍지가 그 소리에 깜빡 가버렸다니까요. 그래갖고서 그냥 딱 손님 사람이라 그냥 딱 찍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그 공사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개봉도 역사 짓다 거기서 쫙 망해가지고 그 시내예요. 안산 시내에 술을 먹으러 못 나갔어요. 그 빚쟁이들이 쫓아왔어가지고 제가 진짜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해도 너무한다고 그럴까.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광천에 가면은 도축장이 있는데 돼지 실으라는 이거 하면 한 번 실으는데 7만 원에서 8만 원 준대요. 5등차로. 7만 원, 8만 원 하루에 2번도 실을 수 있고 한 번 실을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운전면허증, 일종 면허증 있으니까 가서 그거 하려냐고. 그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안산에서는 취직하려면 취직도 못해요. 우리 후배한테요, 취직 좀 하게, 나 현장에 일당일이라도 가게 좀 해주라. 자, 그랬더니 예, 그러더니 한 달이 있어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형님이 진짜 일하러 가려고? 그게 그때까지 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그만큼 내가 이 넥타이매고 거들목을 피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들 눈에 보이기를 쟤는 이제 일 못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만큼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어요. 차를 갖다 중고차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새 차 뽑아서 타고 다니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내려가서 차가 미리 안 돼가지고요. 거기가 내려가서 그걸 했어요. 그 고기 가공하는 랩 싸는 거예요. 랩 싸는 걸 했는데 그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에 대해서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맛없는 것까지 다 알죠. 소고기는 뭐 치맛살이 제일 맛있고 뭐 이런 것까지. 근데 돼지를 싣고 다니면서 바당도까지 왔어요. 바당도까지. 천안도 저쪽에 남천안 있는 쪽 그쪽에 와갖고 돼지 내리고 가면요 뭐 보통 9시 이 정도 돼요. 이제 그걸 하다가 이 천안에 와가지고요. 천안에 와갖고 그 오돈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안 다치는데 그 바닥에 쓰다리게 되는데 돼지 싣고 소 싣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끄러운지요. 기름 때문에 떨어져서 발목이 그냥 바싹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리 이렇게 조금 아프니까 주물르고서는 차 끌고 갔어요. 광천까지. 여기서 천안에서 갔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이제 차에서 내리는데. 그러고 갔는데 이제 왼쪽 팔을 그러는데 그거 봤었죠. 병원에 입원을 또 미국 병원에 가니까 갈라져가지고 뼈가 부서져 갈라졌는데 이렇게 벌어졌대요. 근데 수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며칠 놔둬도 더 안 벌어지면 수술을 안 하고 벌어지면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더니 수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거식 해도 되겠다고. 근데 물리치료 하는 데가요, 이런 데 부러지는 거하고 이 차원이 틀리더라니까. 뼈가 얼마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붙여있고.
그렇게 하고 서로 참 힘드는데 안산에서 있을 적에 딸내미 시집 보내놓고서 갔는데 딸내미가 시집간 지 3년이나 됐는데요. 그 시동생이 장가가게 돼서 동서라고 하는 애가 임신을 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손안에 동서가요. 근데 3년이나 됐는데 뭐 다 검사 다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병원 데리고 다 데리고 나서 하고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임신이 안 되는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딴 거 다 되는데 이게 임신하는 거 사람 만드는 것은 그 사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성격을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 안 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깜짝 놀라갖고 그냥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나 그냥 속이 상해갖고 그러고 막 하나님이 절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박이나 딸이 애를 못 낳아요. 박이나 딸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냥 그 숙소에 들어가서요. 여관에 있었는데 여관 숙소에 들어가서 그냥 빨리 그 샤워하면서요. 샤워장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냥 막 하나님한테 막 퍼붓기 시작하는 막 정신없죠 이제. 그래 막 엉엉 울어가면서 그냥 막 바닥을 그냥 빼고 박바도 푹푹 키워가면서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 그 유년주일학교 다닌 그 믿음은 있어가지고 들은 게 풍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나중에 그냥 사정했죠. 사정. 사라의 태를 열으신 하나님, 나의 태를 열으신 그 하나님, 한나의 태를 열으신 그 하나님. 어우, 막 그때는 그런 기억도 잘 나더라니까요. 몇십 년을 갖다 교회 안 가고 성경책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머릿속에 왜 다 팍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내가 할 거냐고 아버지보다 우리 이 나이 집을 제가 딱 끊어버리려고 그러시더라고 막 보면서 딱 그냥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애기 깨요. 한참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서리야. 할 말도 없어요. 그죠? 임신 못 한다는데 어떻게 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기가 주고 갖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 기가 살았어요. 내가 아빠 왜? 이제 걱정 마라. 이제 임신 됐단다.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딱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5주 됐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갔다가 오는 길인데 5주째 됐대요. 5주. 딱 해서 5주로 40일 가지고 밖으로 딱 계산을 해봤어요. 딱 그날쯤이고 그 엎드려서 푹푹 겨자 있는 날쯤이요. 하나님하고 약속하기를요. 서리에 태만 열렸다 소리 딱 들리면은 아버지 집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교회가 준비를. 그날이 금요일 날 있었는데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서 그러자 간단하게 주기도문 정도는 왜 갖고 가야지. 주기도문을 읽는데 10번을 읽고서 입을 뒤집어 쓰고 외우면은 틀리고 20번을 읽고서 입을 뒤집어 쓰고 외우면 틀리고 이러면 왜들 못 들은 거예요. 밤새도록요. 그 주기도문을 하나님 계시는 하다가 맞으면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읽으니까 사도신경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머리가 다 썩은 이게 뭐 썩은 머리 가지고 아이고 진짜 한 번 교회 가면은 이제 한 번 떨어져 나가면은 난 지옥 갈 때마다 교회 못 갈지도 모르는데 뭐 큰일 났어요 진짜. 하여튼 한 열흘 걸렸어. 열흘. 주기도 먹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딱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이제 광천 침례교회 입성하면서 그래도 앞에 앉아야 상 받는다 소리, 축복 받는다 소리를 들어가지고 두 번째 의자에 가서 딱 앉았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러지. 이제 처음 나온 사람이 와갖고 앞에 앉았으니까 이게 끼우끼우 나오고 이제 쳐다보고 꼭 원숭이에 갔어. 원숭이 그 교회 답이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았는데 두 번째 주에 나가서 모자 입고 앉았죠. 막 속에서 뭐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찬송하면서 박수를 안 칠까? 이상한 거예요. 이틀 나갔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그 교회 한 10년 정도 다니고나 착각한 것 같아요. 도대체 토다로 찬송하면서 왜 박수를 안 치지? 그러고서는 손을 이렇게 탁 잡고 나는 지금 박수 못 치고는 평생 찬송하면서 박수 못 칠 것이다. 그러니까 딱 2절까지 부르는 날까지 안 따르쳐요. 3절 부르니까 조금씩 따르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4절 정도 가니까는 이제 다 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광천 침례교회 지금까지 찬송만 하면 박수 치는 찬송만. 네. 하나님이 별나게 만들어놨어요. 3개월쯤 돼가지고 차량 운전하는 것을 갖다 이제 지원을 했어요. 이제 내가 일종 면허증 있고 풀으라고 그랬지. 풀으라고 남한테 봉급 받고 내가 운전한 사람이니까 풀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차량 운전하는 거 나도 깨달라고 그랬더니 차량 운전사를 그러니까 10명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10명을 모집해서 차가 3대인데 거기서 이제 교대를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3명씩 그거 하는데 거기에 이제 딱 들어갔어요. 얼마나 시급하겠냐면요. 3개월 됐는데 뒤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탔단 말이에요. 뒤에 한 15명, 15인승이니까 한 10명 정도 탔는데 거기서 첫날이요. 운전 처음 하다가 나가고 첫날 운전대 딱 잡고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바쁘신 줄은 아는데요. 조금 늦게 가도 괜찮죠. 기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거기서 그분이 뒤다 앉아놓고 운전대 붙잡고 기도했어요. 보세요. 무사히 모시다 드리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하면 뒤에서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에서 소문이 슬슬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살을 적에 그 찌들렸던 것들이요. 막 이렇게 막 몰려오고 엉켜오는데 그거 올 때마다 그 세상에 살던 이 속에서요. 막 거품이 막 이런 거품이 막 이러면 뿌리 어디다 갖다 뒤져박을까? 막 그러는데 제가 3개월 그러니까 5월달에 교회를 그때 가가지고 7월 마지막 주에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용인에 가면은 성민수 양반이라고 있어요. 그 분당에 그 축복계 김정은 목사가 이제 거기 와서도 이제 여름에만 집회를 해요. 그 여름 방학 때하고 겨울 방학 때하고 4주씩. 그래서 거기를 가서 7월 마지막 주에 이제 거기를 가서 또 그 술 먹고서로 아버지한테 개겼던 그 썸까지 또 발동을 한 거예요. 발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하루 이게 딱 음식을 딱 해놓고 이제 목소리가 이제 맛이 이제 싹 갔어요. 이제 막 찬양을 막 크게 부르다 보니까 그래놓고 이제 아버지 그 말 많고 교회 시끄럽게 하고 그냥 들어와서 기도원만 한번 갔다 오면 그냥 교회 팍팍팍 뒤집어 놓는 그 권사님 하는 사람들이 오고 집사님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만 그 성령 체험인가 뭔가
보여주지 말고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좀 한번 보여주라고. 그러면은 3년 동안 바다에 놀러 안 가고 여름 거시기보다 휴가 때마다 산에 놀러 안 가고 아버지 성산을 찾아오겠습니다. 딱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목요일날 집회가 끝나는데요. 수식이 없더니 수식이. 아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기도했으면은 그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까지 그 금식까지 가면 밥도 안 먹고 금식까지 가면 그걸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냥 그날 저기 자면서 그냥 실망이 팍 온 거예요. 그 내일 아침이면 이제 차가 없으니까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아침에 천상 택시를 불러 타든지 아니면 걸어서 올 때는 걸어서 넘어왔어. 2km를 하다 1시쯤에 1시 반쯤에 걸어서 넘어왔는데 그 깜짝고개를 넘어가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땀이나 생쥐처럼 해갖고 거기로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일 아침이면 가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식당에 밥도 안 줘요. 이제 좀 집회 끝났다고. 그 이제 가서 양발 벗어서 속옷 벗어서 빨아가지고서 비닐로 담고 그거 널어놨던 거. 그때는 뭐 방무도 갖고 방에 들어가 잘 꿈도 그러고 성전 안에서 그냥 거기서 뒹굴다 말으니까 뭐 그러고서는 이제 내 머리까지 장발이 이렇게 헛슬는 거야. 그 이제 그 양발 갖다가 이제 양발 신는다고 양발 신고 앉았다가요. 이게 양발 신고 앉았다가 손에 힘이 싹 빠져나왔어.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요. 내가 여기 앉았어. 멍청한 곳에 거기 앉았어. 나는 여기 나왔고. 근데 손이 이렇게 와서 이게 잡는 거예요. 하나도 없겠는 거예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푹 날르는데 한참 올라가다가 이렇게 밑으로 쳐다보니까요. 코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 멍청한 곳에 하늘도 안 쳐다보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앉아있는 이게 위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요. 이게 깨끗하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내다보실 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영이로 보는 것은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똑같이 보인다. 인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에 의해서 인친 사람만 다르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안 돼서 키 재고 이런 안 한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이 탁 끄는 거안 돼서 코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하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막 돌기 시작하는데 회오리 바람을 타는데 얼마나 빨리 도는지요. 막 귀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 천둥 소리. 그러고서 그냥 교회 두 군데를 거쳐가지고 서로 다 이게 교실 같은 데가 딱 떨어졌는데요. 거기에 또 다른 나이가 거기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의 초등학교 한 4학년이나 5학년 때 어린애가 그 까만 양복 여기 이렇게 폭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옷을 입은 애가 거기 있는데 나요. 그렇게까지 본 게 있어요. 지금 거기서 본 거 와서도 그 제성에 대해서 본 거 또 환상이로다 본 거 그거 다 얘기하려면 오늘 다 못하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그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까지 한 번도 내 힘으로 먹고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내가 줬더니 아버지가 내가 줬더니 내가 먹이고 입히고 다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네가 뭐 그 고구마 이거 하나 감추려고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네가 네 먹을 거 네가 챙기느냐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그걸 챙겼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어머니가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어머니가 3일을 굶겨가지고 금식을 시켜가지고 미역죽 한 그릇 끓여서 먹여가지고 또 3일을 금식시켜서 미역죽 끓여서 한 그릇 먹여서 3일을 시켜서 9일을 동안 금식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미역죽 2그릇 먹고 9일을 금식을 한 거예요. 하니까 애가 밥바닥에 깔아앉아서로 일어나질 못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는데 나를 업고 갔대요. 그런 무태신앙을 가진 내가요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내 멋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겠습니까? 종아리를 쳐도 여러 번 쳤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많이 벌긴 했는데요 쌓아놓고 싸는 걸로 못했어요. 싸놓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집이라고 줘가지고요 내 집이라고 등기를 한 번도 못 내봤어요. 돈을 그렇게 벌고 그렇게 만졌는데도 내 집이라고 이렇게 집 사가지고 내 앞에 등기를 내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그 성경 체험을 하고 3년 동안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막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서 막 그러고 야 어머니한테 막 이빨로서 하고 막 그러고서는 3년이 됐어요. 권사님들 나이 먹은 권사님들이 그냥 차 운전해주고 그러면서 그냥 집 앞까지 막 타고 처음에는요 아이고 미안하다 그 골목 앞에다 대주고 가면 된다고 나중에 가면 조금 하면요 대문 앞에까지 가야 돼요 이제. 그랬다 차가 밖으로 나와야 돼 또. 그렇게까지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라니까 그 정도. 봉사해주면요 봉사하는 사람이 자기 집 종이에요. 자기 집 종. 어떤 사람은요 차 이렇게 태워다 준다고 하면요 차 태우고 가다가 잠깐만 붙여서 슈퍼에서 들여서 자기 시장 다 보고 가는 그런 사람.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3년이 돼가지고서로 그 성민 수양가를 약속대로 이제 마지막 수양을 찾아갔는데 그날은 3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릴 정도로 녹음했어요. 저는 간이 이렇게 조그만한가 봐요. 하나님 30분이요 30분 찬양하니까 찬양할 때만 목소리를 열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니 예배 끝날때까지 열어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가서 거기서 그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찬양하는 그 30분 동안만 목소리 좀 열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 하나님 진짜 열어주셨어요. 그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찬양이 금방 내가 그 소리 그 기도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금방 내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이런 건 줄 알았죠. 그랬는데 마지막 한 번 통속기도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네 번째 그러면서 김정은 목사가 안수 받았던 여기 나오더라고. 안수 받았던 이 앞에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방언 못하는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앞에. 그러는데 근데 뭐 방언은 하여튼 추석 그 첫 해 하여튼 5월달에 교회 가서 그 해 추석 때 추석 연휴 집회 신도산 기도원에 갔는데 윤석천 목사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방언을 또 갔다 왔어요. 그날 그 새벽에 그냥 그 별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환상까지 별이요 한 10가지 색깔 좀 커지더니 한 15가지 색깔 20가지 색깔 영동해지는데요 한 30가지 색깔이 나는 것 같아. 영동해지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요. 빛이 그냥 쫙 나는데 빛이 확 딸려 들어오는 얼굴로요. 진짜
그 아침에 오전 일때 오전 시켜 때 통성기도 하는데 혓바닥이요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본 교회 가가지고요 한 30분 40분 이상 기도해야 방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방언, 그래서 이게 보통 날은 방언을 못 해보고 나와요. 못 해보고. 언젠가는 한 번요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방언 거짓말로 할 수는 하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도, 이거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비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됐다, 오늘 비 와서 일 못 할 테니까. 그때 이제 인력에 나가서 일할 텐데 비 와서 일 못 할 테니까 그럼 여기서 그냥 방언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려나요? 몰라. 그래갖고 그냥 한 40-50분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방언 터져요. 그게 방언 또 입에서 끊어질까 봐서 그냥 또 1시간 또 기도했죠. 이제 그 이제 방언 하느냐고. 그러면서도 이제 방언이 한 번 이렇게 말이 바뀌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해서 그냥 거기서 그 칭찬 받아가면서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저는 그 3년 동안 거기를 그렇게 다녔어도 김정은 목사님 나한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유 저렇게 힘들게 안수하고 땀 흘리고 안수하는데 나까지 보태서 뭐 힘들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서서히 이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분이 나 안수해주라고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나 안수해주는 거 그게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라고 무릎을 딱 꿇고서 기도를 딱 하는데요. 네 번째 통성기도 들어도 눈을 딱 이렇게 하는데 탄지가 있는 거 이만한 이렇게 키가 이만큼 큰 탄지가 나의 눈하고 그 주둥이하고 비스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단지가 그 김장김치 해갖고 이렇게 방금 땅에 묻고 하는 그런 단지 있잖아요. 이렇게 흙이를 붉은색 이 단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우리 이모가 모건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친구고 지금 84살인가 그러시죠.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기도하다가 환상이 오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눈 뜨면 안 된다고. 눈 뜨면 사라진다 이렇게 해요. 환상이. 그런 줄 알았어. 진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그날 다 그런 전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거기 단지가 그냥 있는 거. 눈을 팍 비비고 되게 쳐다보고 거기 눈을 감아도 눈을 뜬 것처럼 거기 있는 거예요. 단지가. 그래서 이게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내용물을 이렇게 해서 그냥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떨치고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났대요. 진주기도원에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설교를 하니까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적어가지고 하나 적고 그 적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열고 해놓은 거 그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다 쓸게. 왜요? 나 어디 가서 성경이 이만큼 많이 한다고 자랑하라. 내가 그런 인간이다. 얼마나 그냥 막 그래 딱 이게 거의 그러니까 그냥 폭풍에서 다시 쳐다보니 단지가 없어요. 확인하는 순간 단지가 없어요. 목이 여기까지 꽉 차갖고요. 이게 숨이 안 쉬지는 거예요. 숨이요. 그래갖고서 그냥 막 어거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손을 막 이렇게 숨기고 그러면서 숨이 탁 터졌는데 피가 확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휴지를 이만큼 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휴지를 갖다 입에 이렇게 댔는데 급변에 여기서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린내 나면 어떡하나 통째 주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휴지통을 통째 주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한참 울면서 막 아버지 막 기도하고 나니까 바다 깨졌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걸 뭐 그날이 집회 마지막 날이니까 한 사람은 싹 하고 그러고 나서 집 광천이로 돌아와갖고 다른 때 같은 기도원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할 텐데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기도원 갔다 왔다 소리도 못했어요. 갔다 왔어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이 그냥 뭐 한쪽 사정을 하더라고요. 딸네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남편이 집에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서 나 언제 저기 집세 낼 거라고 방세 낼 거라고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그때는 충분하다고 그러면 돈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30만 원. 근데 빌려줬어요. 지금까지 못 봤어. 지금까지 그랬는데 초상집에 가면은 이렇게 왜 그 화장터에 가면은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거기서 사모님을 옆에서 만나는데 사모님이 자세하게 얘기해줘. 형, 이 성도들하고는 돈 관계를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그때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그냥 두고두고 하면 되는데요. 이 고레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그때 당시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구원에서는 거리가 멀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가정. 이 구원받게 되는 가정이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는 못 드려도 이 구원받게 되는 가정이 이방인들이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첫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 시대를 본다고 하면 그게 여호와의 총회에서 교회 총회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게 거론돼 가지고 서로 베드로를 징계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했던 얘기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축복 다 받으면요 그 사람이 성당 못 가요. 힘들어요. 여기서 잣잔한지를 모르는데 힘들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목사님이에요. 대학 교수했던 목사님이 영목사님이 그냥 장미꽃이 많은 뭐 안개꽃까지 이렇게 받치고 하면서 꽃수대로 행복하세요. 그냥 그렇게 적어갖고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내가 다른 사람 안 믿는 무신론자가 그런 걸 보냈으면 아무 쓰도 안 해요.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걸 보냈으니까 내가 그랬죠. 사람의 생사화복은 생명이나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지 어떻게 피조물로 숫자대로 주관하는 얘기인데 그게 꽃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은 지금부터 꽃밭을 계속 만들어 꽃을 피우게 하고 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말하는 영원한 영생을 비교할 거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생사화복을 피조물에다 비교하지 말라. 그분이 목사고 평소에 만났을 때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같은 것 같아요. 우회해도 할 수 없어요. 가르쳐야 되니까. 그랬잖아요. 코스대로만 행복하면 언젠가는 그 코스가 끝나버릴 텐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요 놓친다고 하면 무슨 행복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이 이 세상에서 받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받는
상금이 그런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천년을 산다고 칩시다. 천년을. 누디가 같이 천년을 산다고 치더라도 영원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택하게 만드는 그 복음을 믿는 그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은 끝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가 주인으로 딱 섬겼다고 하면 그런 것 정도는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인지 생각하고 얼마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게 마무리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제 인생 살아간 게 어떻다 이렇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진짜 교회 문턱을 낮추고 진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되려면요, 남북 통일이 됐을 때 이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다 이 민주화가 되려면요, 이 남북 합친 사람들 중에요 약 한 2,500에서 2,800이 신앙인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남북 통일돼갖고서 무신론자가 믿는 사람보다 이렇게 숫자 차이로 돼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 기독교가 이 땅에서도 견디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진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해서 전도해가지고 남북 통일되기 전에 2,500명이라고 하는 성도 숫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기독교로 인해서 민주화가 된다. 그게 지금 사명자들의 책임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다가 죽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후배들이 할 수 있게끔 그들을 가르쳐 가야 된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또 천국 복음 기도를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이 기도원의 부흥을 위해서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봉사협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한 5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